살아계신 주님, 우리 청년회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복음의 내용들은 이제 정리를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의 흐름을 좀 타는 훈련이 좀 이제 돼야 될 것 같아서 실제로 말씀 성취를 내가 확인을 하고 실제 내 현장과 내 삶이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응답을 받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 정리했는데, 자 이제 강단의 말씀 또 매일 주어지는 말씀 또 전체 본부 메시지 흐름 이런 거를 이제 매일 응답을 찾아 나가야 돼요. 지금 이런 부분이 잘 되는 교회도 있고 잘 안 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응답받는 교회는 이제 실제로 응답받고 있더라고요. 잘 받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안타까운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는가? 이게 의구심이 들 만큼 너무 이제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완전히 종교 생활이지 이제 그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그 속에 있으면 오늘 우리 강단에 나온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전쟁하잖아요. 매일 이제 다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틀린 싸움을.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었죠.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고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만 되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않다는 증거로 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언약이죠. 이 언약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죽는다 했을 때 죽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이게 지금 살아 계셔가지고 막 기적들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인기를 막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 얻어가지고 뭔가 이제 예수님 곁에 붙어만 있기만 하면 아주 성공된 코스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죽는다 하시니까 뭐 죽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동정심도 있겠지만 이제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이 이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지. 자기들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코스를 잡았는데 가시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결국 죽고 말았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 자기들이 꿈꿨던 미래와 이제 다른 결과가 나와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 떠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과 틀리게 되면 뭔가 아닌가 이래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어떤 흐름을 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지 못하니까 정확한 복음의 어떤 언약, 오직의 복음 안에 있는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 따라 또 사람들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반응을 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언되었던 언약들, 예수님 왜 죽으셔야만 되는지, 또 어떻게 부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사건 따라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이 사람들의 어떤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래 되는 거죠. 정확한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뭐에 빠져 있냐면은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었죠.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물어보잖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꿈꾸는 메시아의 그림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모든 주변의 강대국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근본 본질을 보지는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빠져서 복음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셨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요.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실제 내가 발견하고 그게 찾아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 내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벗어난 벗어나 있는 영적인 상태, 그걸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문제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른 거는 문제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안 보이니까 내 생각을 해야 되고 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이게 보여지면 내 주장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것이 보여지고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보여지니까 내 삶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게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 의미가 뭔지, 그리스도가 뭘 해결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응답이 무엇인가. 이제 다들 가진 응답에 대한 기준이 뭔가 이제 잘 되어지는 것, 부응되는 것, 또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것, 성공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잘했다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응답이라 생각을 해요. 그건 응답이 아니고, 그거는 진짜로.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 속에 들어있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보지 못하니까 막 헤매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대부분 자기의 계획과 꿈을 언약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실현되면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오니까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불순종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고,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그러셨거든요. 아담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사람 영적인 상태가 중요했던 거예요. 사탄이 이제 봤을 때 선악과를 다 유혹을 하지. 그죠?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하겠어요. 그 유혹이라 하는 것이 뭐, 당장 어떤 범죄를 저질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유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 이 일을 보지 못하도록 세상 속에 빠지게 만들고, 실제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없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일들이지, 이제. 그러면은, 그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 이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놓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보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속에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그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 이제.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살아갈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길, 그 코스, 그 영적인 상태에서 오는 응답의 상태가 만들어지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 일 속에 들어가는 삶.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 있어야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발견되는 거죠. 로보암, 여로보암 둘 다 이 길을 벗어났죠. 이 길을 벗어나니까 이 길을 벗어난 걸 보고 뭐라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지니까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 불신앙에 빠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죠. 나 중심, 세상 중심, 그 외 수많은 것들, 전부 다 하게 돼. 이게 다 이제 불순종들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다라고 지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세 가지 종류 사람을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했던 늙은 선지자.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불신앙에 빠졌다가 나중에 돌이키게 되죠. 끝까지 불신앙에 빠져 살아가는 여로보암이 있었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3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3번이. 하나님 자녀의 살아갈 길을 벗어난 사람이죠. 그 길을 벗어난 채로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오는 삶. 그 상태에서 오는 모든 생각과 계획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어요. 왜? 오늘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키게 되면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될까봐, 자기를 버리고 떠날까봐, 그죠? 산당을 만들고, 자, 근데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살아갈 길을 벗어난 내가 생각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재밌어, 사실은. 내 만족이 돼요. 뭔가 기쁘고 즐겁고 괜찮아. 그런데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돼요. 제일 초창기 때 렘넌트 운동을 참여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렇게 제발 하지 마라.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누가 이 말을 좋아하겠어요. 나도 이 말 하기 싫었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되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다른 길로 갔고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럼 그 대가라는 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오는 것도 포함되지만 진짜 대가는 뭐냐면 이미 이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재앙 속에 빠져 있다는 게 뭐냐면 저 길을 벗어나는 게 재앙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게 가장 큰 재앙이지. 그 재앙, 근본적인 재앙에서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 뿐이고. 그래서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허랑방탕하게 막 산다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일부분이고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은 그 삶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한단 말이야.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지. 저번에 사회성 설명할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이러면은 그 사람과 싸우자는 거지.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진짜 싸움은 못 하는 거지. 그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온 거야?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전무후무한 답들이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는 영적인 싸움이 돼야 되는데, 그 싸움을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거죠. 내 환경은 왜 이래? 그죠? 내 환경이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늘 핑계와 변명을 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온 거냐?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거를 준비하는 것. 이 속에 내가 있는 것. 그러면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 흐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틀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죠.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죠. 문제랑 싸우죠. 환경하고 싸우죠. 일하고 싸우죠. 그래 살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점검할 게 뭐냐. 자, 이제는 말씀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오늘도 이제 태영아 이제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저럴 수도 있구나 싶은 게 정말 다른 건 다 해요.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해. 이것만 안 하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걸 열심히 하고 자기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자기의 것들을 채워나가는 저 속에서 딱 10분만이라도 하면 안 되나?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 절대 안 하는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렘넌트가 죽어가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이 렘넌트가 360일 각인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로보암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 하나도 없어요.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오늘도 강단 중요한 말씀 너무 많이 나왔죠.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 발견된다는 것은 복음이 각인된다는 거죠. 내 생각의 전환점들이 와야 돼요. 내 생각이 터닝 포인트들이 계속 와야 돼. 바로 전까지는 복음 아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 말씀 흐름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계획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생각의 전환점이 생겨야 돼요. 이게 복음이구나.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와야 돼요. 이것들이 계속 오는 중에 지금 나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 사람과의 갈등, 환경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발견되려면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상태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복음이 발견될 때, 복음이 각인될 때, 내 생각이 복음으로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진 걸 가지고 쭉 연결시켜 보면 이걸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정확한 복음이 발견이 될 때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된다. 그 말씀 성취 흐름이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흐름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고 연결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삶이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발견하는 걸 뭐라면 각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각인된 복음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흐름이 찾아지는데 이걸 뿌리 내린다. 이 흐름을 타는 삶이 쭉 지속이 되어지면은 문화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화가 된다. 이게 체질이죠. 이걸 랩런트에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들이 이 문화와 이 삶이 되어졌을 때 랩런트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도 이제 두 아들을 키우지만 제대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럴까? 또 수많은 랩런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럴까? 그러셨죠. 왜 그럴까?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에 살아갈 길, 오늘 정체성, 그걸 벗어난 삶 속에 있으면서 복음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복음을.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기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전달 안 돼 그래가지고. 전달 안 되는 거 확인했단 말이에요. 지금. 랩런트 현장 다 무너졌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 진짜 재앙밖에는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흐름을 말씀을 붙잡고 복음 발견하고 흐름을 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 이거를 풀어줄 건데, 그래서 강단의 말씀 흐름 붙잡고 또 매일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전체 흐름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 흐름을 가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그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의 살아갈 길, 이스라엘 정체성을 놓치고 그것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이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전략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모든 허감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